좋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스마트 시계에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호흡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호흡하냐면 5초간 숨을 들이마시다가 다시 5초간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호흡하는 것으로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왜 호흡과 이 스트레스 해소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이 정신의학회 신문에 나온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한숨의 의미라는 기사였어요. 한숨의 의미. 어제 봤는데요. 사전적으로 한숨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근심이나 설움이 있을 때 또는 긴장하였다가 안도할 때 길게 몰아내쉬는 숨을 한숨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한숨과 상대방, 타인의 한숨을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한숨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포기와 좌절의 메시지로 인식한대요. 내가 한숨을 쉬면요. 근데 타인이 한숨을 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슬픔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처럼 인식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숨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한숨은 듣기 싫죠. 옆에서 한숨 쉬면.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뱉는 그 숨소리,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정의되기도 하지만 한숨은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다시 긴 숨을 들이마신다는 사실이에요. 한숨은 포기, 종료,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를 인정하고 다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저는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깊은 한숨을 쉬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기도의 한숨을 통해서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내뱉으시고 현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숨을 통해서 여러분의 슬픔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지 채 2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국가의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암몬과의 자손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또한 그 군사적인 힘에 매료되어 있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자 이렇게 군사들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몬과의 그 싸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거둔 게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리더십 때문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망각한 채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서요. 그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한번 제압하겠다 사용하다가 지금 도리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사울의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어져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어집니다. 그 사무엘이 늦어지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사울이 범하죠.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스스로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범죄고 왜 죄악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려고 뭘 갖고 왔습니까? 맞아요. 언약궤를 갖고 왔다가 언약궤가 뺏기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사울도 예배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이렇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칠 때쯤에 사울이 딱 그때 도착했어요. 사울은 기한을 넘어서 도착한 것이 아니라 기한에 딱 맞춰서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 모습을, 사울이 행했던 이 모습을 보고 나서 큰 노를 바라는데 이렇게 말하죠. 왕의 때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이로서 왕을 대신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사울을 떠나가 버립니다. 사울 곁에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사울의 죄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 제도를 무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를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망령되이 행한 죄. 망령되이 행한 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공동, 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은 제 영역입니다.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죄. 또한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 기복적 생활을 하면서, 기복적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럽힌 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걸러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죄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한 죄라고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흩어지고 소수의 사람만 남겨지게 됐죠. 그들 또한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여야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거죠. 이 모습을 갖다가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거 기억납니다. 뭐라고 나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큰 위기를 겪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큰 위기를 겪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참 닮은 데가 많죠.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아들이 저 닮은 걸 보면요. 저는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외모만 봐도 누구의 자식, 내 자식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또 싫어하는 부분도요. 부모와 자식을 욕하면서 닮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식은 부모를 참 많이 닮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나누겠지만 한번 그의 모습이 그래요. 앞선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단의 모습은 어떠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블레셋은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한번 보면 게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가서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무기 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한 거죠. 이렇게 블레셋과 담대하게 싸우려고 떠났던 요나단과 달리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이 단어는 잠시 머문 게 아니라요,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눌러 앉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그 석류나무 아래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이 나무 아래 머물렀다, 나무 아래 눌러 있다라는 건 이 주술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왕단에 기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지금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낭망한 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는 다음 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아이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렷이 드러납니다. 아이야가 나타났는데 아이야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이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이 특별한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특별히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이 에봇을요, 엘리의 증손자가 입고 지금 사울 곁에 보좌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과 딱 결별했죠. 결별하고 나서 엘리의 증손자인 아이야를 불러다가 대안으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려진 왕 사울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버려진 가문,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그와 함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나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모습은 왕이에요. 모습은 대제사장이지만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말씀도 붙잡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제 4절부터 말씀은 다시 요나단에게로 포커스가 돌아오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 진영이 높은 산 양쪽 바위 끝에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게바산 그 높은 위에 있었고, 바로 블레셋은 믹마스산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믿음의 선언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는데 후에 있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힘과 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힘의 논리로, 수의 논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주신 말씀처럼 그 전신갑주를 여러분 가운데 입히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대적하며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에는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기든 소년이에요. 여담이지만요, 이 소년이 다윗이다? 아니다? 라고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다. 논쟁이 주석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숨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의 고백은 우리가 봐야 해요. 7절 말씀 보십시다.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별히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도 처음께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는 두 산 사이니까 그 산 사이에 계곡을 따라서 블레셋 지경을 서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섣불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증표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진영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다려라,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과 나가서 싸우지 않고 올라와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긴 줄 알고 가서 올라가서 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은 이 증표를 하나님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난 말씀에도 나눴죠. 히브리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히브리 사람들, 저 노예 민족이 구멍에서 기어 나왔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라는 말의 원뜻은, 히브리 원뜻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뭘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올라오라는 이 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올라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반나절 가리의 땅이라는 뜻이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소 두 마리가 반나절을 갈아놓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더 말이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반일경지단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반일경지단.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고대 근동은 이 고대 근동 시대 때 황소 두 마리가 하루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양을 갖다가 우리 단위로 하면 1에이커리라고 얘기했어요. 1에이커리. 그런데 지금 반나절을 간 땅이니까 2분의 1 에이커리죠. 이 에이커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600평입니다. 600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 땅에서 지금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20명의 사람을 죽인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평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명만 죽였어요. 얼마 안 죽인 겁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20명 죽인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또 땅을 진동하게 하셨죠. 땅에 지진을 내시니 두려움은 더 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상황은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사울 왕은 반대편에서 개바에서 그 모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체크하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확인하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그곳에 가서 벌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에 여러분이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쫓아가야죠. 지금 저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있고 막 혼란해 있는 상황이니 이때다 하고 백성을 몰아가지고 6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백성들을 몰아가지고 가서 싸워야 해요. 그러나 사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궤가 그 가운데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은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에봇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에봇은 이미 있었잖아요. 아이야 제사장이 갖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옆에 있는 아이야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소동이 더 심해지자 집어쳐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 지경으로 백성들을 몰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블레셋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칼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자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동족을 죽이면서 공멸해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에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 지경에 묻혀 살고 있었던, 몰래 숨어 살고 있었던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나와서 같이 싸워요. 그래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세상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니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묻혀있던 블레셋에 이스라엘 백성인 척 안 하고 묻혀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병원에 서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읍시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지는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으로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분명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빛되고 그리스도의 창문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